우리는 그 세상력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시험을 잘 받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과 버타여 죄를 쌓고 결국에는 욕심의 씨앗이 맺는 욕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욕심의 씨앗을 심어서 욕심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는데도 욕심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가지는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의 열매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에 심긴 말씀의 씨앗은 그럼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로 비교하고 있냐면 거울에 이미지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싹 틔우지 못하고 그 씨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말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일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듣는 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것까지 가는 데는 우리의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 앞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얘기해요.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트라이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이 미혹의 시험,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행함으로써 진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실행해야 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 행하는 믿음, 참된 경건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혹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1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어떠신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께 구하거든요. 그분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또 17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계절을 지나면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이 자연도 이 환경도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행성들의 자전 공전으로 인해서 변화가 자연에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넘어질 때나 일어설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라고 의심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와 선물만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경건으로 가는 길에 오는 끊임없는 미혹과 공격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하늘의 은사와 선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넉넉히 익음으로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경건의 사람의 요건을 얘기한다고 생각되어져요.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와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지 진짜 경건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아까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좋은 조건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좋은 환경은 뭐예요? 좋은 마음과 거룩한 환경입니다. 좋은 마음과 거룩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음의 악을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온유함으로만 받아지지 않죠. 그런데 좋은 마음과 거룩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온유함으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악을 버리고 거룩한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온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얘기한 은사와 선물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말이 먼저예요? 화가 먼저예요? 네? 정답입니다. 화가 먼저예요. 화가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인간의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먼저 듣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라는 얘기죠. 잘 압니다. 그런데 실천할 때 너무 많은 실수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천천히 대답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 속사포처럼 말이 나오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게 먼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가까운 사람한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기 전에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의도에 확 답을 주는데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요 3대1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3번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말하라고. 그럴 때 가장 설득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에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처칠이 한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뱉지 않는 거죠. 확 내뱉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내뱉지 않고 삼키면 체하는 법이 없다. 서양 속담에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대요.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참으면서 남의 말을 먼저 듣게 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인격의 성숙함을 또 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데 집중하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나의 말을 더디함으로써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하라는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행하는 문제가 믿음으로 받으라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행하라는 문제가 행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와 순종이 없는 경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22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요새 유튜브로 그걸 봤어요. 그 팬텀 그 음악하는 사람들 그 경연을 봤는데 그 가사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시켜서 그냥 그 유튜브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음악,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데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 확 뭉클하게 와서 닿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이 말씀 정말 맞아라고 하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동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까지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좀 충만한 것 같은 느낌과 관계없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말씀에 머물렀다가 거울 속에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우리에게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거울 속에서 막 지저분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 부끄럽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읽고 깨달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읽은 말씀을 손발로 움직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체험으로까지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Practice makes perfect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는 뭐예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우리의 변화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지런히 행하고 실천할 때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잠깐 오셨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일들을 요즘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건 맞는데 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말씀을 실제로 힘들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식당의 메뉴를 봤다고 배불러지지 않잖아요. 말씀을 알았다고 행하지 않고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까지 가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하는 일에는요 힘이 들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자는 실행하는 자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알지만 행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하는가? 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행하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그 말씀의 답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행이 주는 결과가 너무 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이기 때문에 행하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은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실행을 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행할 때에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26절 27절에 그 영역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말과 부를 경건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뭐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을 가늠하는 기준을 지금 말과 물질의 사용으로 제안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행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의 완결이 말이라고 생각되어져. 19절에서 얘기한 20절에서 얘기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화가 먼저냐 말이 먼저냐. 화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제어되지 않는 화가 뭐예요? 제어되지 않는 말을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죄악의 행함이 뭐로 나오냐면 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실천의 시작을 말에서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이 완결점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우리 온전한 자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원어는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의 예배, worship과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26절을 해석하면 누구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그의 예배는 헛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에 조심하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그런데 말은 인격만 아니라 모두 가늠해요. 경건도 가늠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정말 경건에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가장 핵심 요소로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아와 가부라고 되는데 여기서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경제권이 남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명기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이삭들을 그냥 남겨두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여분의 것들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경제적인 영역만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취약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고 그것이 경건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늘의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내용까지 알려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또 진정한 경건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31장 부르겠습니다.